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24강 예배의 시작과 발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가지 인격의 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본체를 말합니다. One substance야 three persons, 한 본체에 세 가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최고의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이웃과 자연은 거의 완전한 예배, 완전한 순환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담과 이웃과 자연에게 부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웃과 아담과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예배를 올리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은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먼저 유혹했고 하와는 아담을 또 실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의 아름다운 예배가 죄로 인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갈라지자 아담과 이웃 사이도 갈라지고 아담과 자연 사이도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그 아름다고 기쁘고 사랑스러웠던 예배도 함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과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단에는 당연히 제물을 올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제단과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대시대, 족장시대는 주로 제단, 돌제단이나 흙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전 1446년경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던 이스라엘 자손, 상당 기간 동안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이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약 2달이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이제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고 성막 설계도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동할 때 돌아다니는 천막인데 거룩한 천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 세 군데로 나누는데 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번제, 연기를 올리는 곳이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주로 거기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속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시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을 보시면 성막과 아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은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여인의 뜰에도 갈 수 없었고 제사장의 뜰에도 갈 수 없었고 여인들은 제사장의 뜰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지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을 복원해 놓은 건데요. 자,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모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966년도에 세워졌지만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은 해파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2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었는데요. 약 성전을 지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당시에 학계, 스가랴, 대제사장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활동해서 주전 516년경에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3차 성전이라고도 그러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런데 3차 성전이라기보다는 수리했다. 헤롯이 성전을 수리했다. 왜 헤롯이 성전을 수리했냐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전을 수리해 주었던 것입니다. 약 46년 정도 수리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공사 기간 동안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성전을 수리했는데요. 자, 이 성전은 주후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겠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셔서 티토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으라 하니까 놀랬겠지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것을 헐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열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나 정신병자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헤롯이 무려 46년 동안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냐고 반문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성전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법이 필요하지 않고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고 제물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라든가 피를 흘린다든가 성막이나 성전 같은 것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언제든지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은 성막에도 임재해 계셨고 또 성전에도 임재해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과 아주 유사하게 에덴 동산을 거의 회복한 거지요. 에덴 동산에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당연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그대로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성화라고 그러지요. 성결이라고 그러는데 일평생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은 이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우리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발 몸 안에 짓는 죄,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고 만만하지 않는 적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이 밝혀지는데요. 자, 우리 몸 속에는 특히 머리에는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많은 이 신경세포가 있는데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도파민은 화학 물질로서 뇌와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또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도파민이 기쁨, 쾌락, 행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호르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절제되고 통제가 되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고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지만 이 도파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도 이 야동을 보게 되면 도파민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분출됩니다. 또한 이 게임에 중독되면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향상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을 적당하게 배출했다가 적당하게 절제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우리 향상성의 이런 몸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동이나 게임을 계속하게 되면 도파민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분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야동을 많이 보게 되면 실제적인 부부관계가 잘 되지 않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야동과 게임 중독을 통해서 도파민을 이렇게 자꾸 사용하게 되면 더 세고 더 많고 더 좋고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야동이나 이 게임 같은 것은 우리의 통제를 파괴하고 절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동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 금해야 되고 게임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맞고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당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음행, 야동, 음란물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조차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고 음행을 금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21세기 제자훈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널리 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